우리가 창세기 이제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이제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은혜의 계보를 이어가시는지 보았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번성한 노아의 후손들은 안타깝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나뉘게 하셨죠. 그럼에도 내가 본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족보, 이 계보는 계속되어 간다. 셈에게서 에벨로, 에벨에게서 벨렉으로, 그리고 이제 데라와 이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제 그 내용이죠. 지난주에 간단히 이제 서론을 보았지만 이 데라가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거류하다가 이제 205세가 돼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인데요. 같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이 하란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에 있지만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이제 갈대아 우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다시 나타나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 하란 땅에 계속 머물고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먼저 좀 보면 좋겠는데요. 11장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11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이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 자, 그렇게 보면 이렇게 데라가 이끌고 나왔다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해 보면 조금 의아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었죠. 그렇죠? 근데 31절을 보면 누가 이끌고 나왔다 표현합니까? 데라가 이끌고 나온 것처럼 표현을 하죠.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사실은 이 시대가 가장 중심의 족장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이동하는 이런 것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보여줄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당연히 누구에게 상의를 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상의를 했겠죠. 아버지가 그러한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 데라도 자기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 예사롭지 않게 느꼈기 때문에 이처럼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데라가 끌고 나온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그런데 왜 가라한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까?
학자들은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짐작하는 거는 먼저는 이제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하란이 있는데 이 하란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서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려면 강을 건너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대 사람들은 강을 건너는 것은 마치 이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이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 보는데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갈대아 문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강을 건너면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리고 이 하란 땅이 매우 번성한 지역이었다고 살기가 좋고 그래서 뭐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미 2층 집이 있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오기는 왔는데 이 하란 땅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여기가 어떤 거예요? 좋은 거지.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차마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는 가지 못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은 하란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라. 그래서 이제 데라가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땅은 여기가 아니야. 이 하란이 아니야. 내가 말한 곳은 가나안 땅이니 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말씀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 가긴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길이 어떻습니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뭐 이삿짐 센터 불러서 전화해서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땅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냐는 것이죠. 얼마나 이 결정하는 것이 어려웠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잘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낼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고향은 자기가 자란 땅이죠. 그렇죠? 익숙한 지역이에요. 친척은 이 족장시대의 공동체입니다. 자기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 아버지의 집은 내가 거주했던 그 지역이고 집이고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떠나라고 이미 하신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이 붙잡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 중요한 기반들을 다 뒤로 하고 떠나라는 그런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놓고 내 말을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믿음의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었던 의지했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가족을 또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단절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나중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리가 없죠.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삶에 두고 있던 여러 기반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약속을 주십니다. 2절에서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작정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나 믿고 따라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허락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3절 끝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너로 말미암아가 이 너의 안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후손 가운데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내려놓고 누구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내용을 잘 알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 말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인정해요.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알고 떤다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꽉 붙잡고 살았던 것을 이제 펴서 누구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무엇을 꽉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붙잡고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걱정이 되고 돈이 있어야 돈을 쫓아서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가족에 내 삶의 기반이 있는 내 자녀, 내 자식, 내 후손들, 내 손주들 이게 그냥 안절부절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위치, 명예, 형판 이런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잃으면 삶의 의미를 못 찾아서 어때요?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고집일 거예요. 자기 성격일 거예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절대로 내가 이 고집을 꺾지 않죠. 그게 내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놓으라는 거예요. 너가 붙잡고 살고 있는 것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뭘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기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근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행복이요,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삶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어떤 환경이 펼쳐져도 우리는 어때요?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이요, 힘이요, 역사요, 모든 행복의 근원인 것을 아는 것이, 붙잡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믿음이라.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고 내려놓고 이제는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창세기를 나누는 동안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쉽냐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머리로는 알죠, 그렇죠?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때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앉은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좋잖아요. 여기가 살기 편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그 믿음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창세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길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한 우리를 계속 설득하고 계속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믿음은 계속 자라가고 성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또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야기한 곳은 가나안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복을 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통한 계획이 있어. 이제 아브라함이 그리하여 어떻게 하느냐? 우리 4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무엇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전에는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죠. 그러나 믿음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이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가족들이 있어요. 가축들이 있어요. 이 학자들에 따르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대략 700km였다고 합니다. 그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훨씬 더 먼 거죠. 가축을 이끌고 가족을 데리고 이 험한 산지를 지나가야 한다면 거의 2달 이상은 걸렸을 거라 보면 여러분, 그 길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 길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5절을 보면 끝에 뭐라고 합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이 마침내는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안절부절 이렇게까지 오질 못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말씀 따라가면 도착하게 된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여러분 보여서 간 땅이 아니고 가라 하시니 간 땅이, 이해가 되십니까? 보이니까 간 땅이 아니고 가니까 도착했다는 그런 의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여서 가는 길이 아니라 순종하면 보이는 길이고 가면 도착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발걸음을 떼고 말씀을 따라가면 도착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잘 아는 그 여리고성 전쟁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을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셨죠. 근데 그 성을 어떻게 취하게 하십니까?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주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가게 하신 다음에 주십니까? 말씀을 따라.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성은 여전히 거대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따라와. 가면 내가 줄 거야. 가면 이 땅을 너희가 얻게 될 거야.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매일 삶에서 순종하니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죠.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가면 보는 겁니다. 사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당장의 결과를 원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며 보는 게 무엇이냐? 여러 성도들의 말이 그거죠. 제가 목사님 상황이 좋아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제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헌금도 하고 11주도 할게요.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대출한 것도 많고 지금은 제가 이제 해야 될 것도 많고 계획도 많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상황이 돼서 가는 게 아니고 형편이 돼서 가는 게 아니고 가면 열리는 거예요. 순종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다니엘 기도하면서 많은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와플 대학 장로님 간증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왜 그러냐? 그분의 삶이 바로 그 믿음의 여정이었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상황을 보세요. 이 의류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 다 이사가고 이제 리어카 끌고 길바닥에서 붕어빵 팔아야 이제 가시니 먹고 살까 말까 했는데, 그런데 딸과 함께 교회에 나가며 이분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믿음이 생기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이 형편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봉사의 자리를 찾아서 그분이 했던 청소가 뭡니까? 화장실 청소.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자기는 우리 교회 화장실에서 뭐 음식이 떨어져도 주워 먹을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니 얼마나 그분이 헌신했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분이 보여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분이 상황이 나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나아간. 아직도 고백이 나는 게 자기가 1,000만 원 헌금은 못해도
10,000원씩 1,000만 원을 만 원씩 1,000번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의 그 믿음의 여정이 결국에 큰 복을 크게 쓰임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제가 물질을 얘기하는 헌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는 우리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면 갈게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을 주시면 갈게요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우여서 가는 게 아니라 가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의 기반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지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순종하세요. 상황이 좋아져서 내가 이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것이고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이 무엇입니까? 상급이 누구입니까? 방패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요, 상황 속에 멈춰 있어요. 환경 속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급급하고 그렇게 살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떠나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이러한 복을 얻게 된다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설득 속에서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야.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아마 2달 이상을 그렇게 고생해서 도착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현실이 펼쳐지냐. 6절 보면, 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어렵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었다는. 우리는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거 엄청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이때는 이제 유목민들이죠. 목축업을 하죠. 근데 유목민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가축을 풀어서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키우는 이 영토 가운데, 이 풀밭 가운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싫죠. 땅은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풀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가축을 같이 키운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쟁이 나고 전쟁이 나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약속하셔서 가긴 갔어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했겠죠. 딱 가면 아마 비옥한 땅이 딱 펼쳐지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복을 줄 것이고, 근데 막상 도착해보니 현실이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거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떠냐? 푸른 풀밭인가? 쉴만한 물가냐? 사실은 그렇지 않지.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죠? 눈물 나고 고난이 되고 걱정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잘 보세요.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때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실망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 약속을 이룰 거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내 말을 믿고 따라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을 주지 않으실까? 바로 왜 아브라함에게 이 푸른 풀밭과 이 쉴만한 물가를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지금 당장은 이러한 현실이지만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주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돌을 쌓았다는 건데요. 고대 사회에는요,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돌을 쌓아요. 왜요? 증거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이제 약속을 하고 이렇게 돌단을 쌓았던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 제단을 쌓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배라 하는, 비록 맞아요. 내가 처한 현실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눈앞에 당장은요 보이지 않죠. 녹록지 않죠. 근데 믿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자, 8절부터 9절 보면,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 그래서 좋아졌느냐? 아니에요.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산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가축을 키우려면 여러분 들판에서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산으로 갔을까요? 이 들판에서 거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가만두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쫓겨가고 산에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요. 다시 말하면 이 상황보다 현실보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게 또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절을 보면 또 뭘 말합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더 밀어나고 그 현실은 더 어렵고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고 살았던 것을 놓고 이제는 누구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보여서 간 게 아니라 가니까 도착했죠. 그죠? 그런데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평탄하고 순조롭지가 않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 제단을 쌓습니다. 계속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믿습니다. 예배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눈앞의 현실이 녹록지 않죠. 우리는 지금을 원하고 당장 보이는 것을 원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도 복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